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연휴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다.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인이다. 또 우리는 경주자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다. 그렇게 비유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농사 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농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다,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밭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밭은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씨 뿌리고 시간 속에서 열매를 거두지요. 그 시간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농사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많은 농기계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농업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아무리 편해졌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심음과 거둠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심는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둡니다. 그게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게 될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예요. 하나의 행위. 하나에 서로 연결된 일이 되는 것이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가을에 거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된 일입니다. 많은 것을 수확하고 싶으면 많은 것을 뿌려야 하고요.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싶으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죠. 오늘 내 행동, 현재의 내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 속에 내 행위를 씨로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삶은 그 시각으로 보면 내가 보낸 시간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내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보낸 시간의 열매가 오늘의 나인 것이죠.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의 나인 것이죠. 땅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땅은 심겨진 씨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씨가 바뀌지 않는 한 뭐도 안 바뀌어요? 열매도 안 바뀌는 거예요. 씨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다른 열매를 기대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다른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씨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심는 두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두 종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해요. 영원하지 않은, 결국은 썩게 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거둔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심는 씨앗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우리의 행동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모호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대요. 모호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이게 육체의 일인가 이게 육체의 일이 아닌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생 거두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죄짓고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술 취함, 방탕. 그 가운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몰라서 잘못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의외로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보다,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게 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심고 거둘 때는 다른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무속의 신앙을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속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무속의 신앙은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정성만 다하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게 무속의 신앙이죠. 무속의 신앙. 정성만 다하면,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서 빌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와는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살을 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살을 쏘긴 쐈는데 잘못된 곳을 향해 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관역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화살이 관역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뭐 어떻게 하여튼 어쩌다 한 번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살은 맞지 않아요. 내가 그리로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죄의 결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잘못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리고 다시 우리 영혼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이 가져온 열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반복하면서 회개하면 돼라는 생각보다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로 잘못한 행동의 열매를 바꾸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열매는 내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을 심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영생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단 말씀인가? 사람들은 이 문장을
구원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것 하나 있어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로 본다면 어디서도 영생해요.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고통 속에서 살 뿐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로 본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삶의 질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는 생명이에요, 지옥에서의 삶은. 그래서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길이가 영원하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생명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누구와 함께 사는 생명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생명의 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적인 생명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 시작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질적인 생명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지금 시작돼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질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에서 뿌리는 씨앗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뿌리는 씨앗이 달라졌기 때문에. 믿기 전에 뿌리던 씨앗과 믿음 후에 뿌리는 씨앗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게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는 우리 인생에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정직을 심어서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직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어야 돼요? 신뢰를 거두어야죠.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면서 인생 살았어요. 시기와 질투 심어서 불만족을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씨앗을 다르게 뿌리는 것이죠. 감사와 자족의 씨앗을 뿌려서 삶의 만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열매예요. 보복과 안갚음을 심어서 원수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용서와 온유함을 뿌려서 친구를 얻는 것이죠. 친구를, 원수를 얻는 삶이 아니라 친구를 얻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한 모습,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질적인 삶이 지금 시작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무엇을 사는 존재예요?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고 천국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낙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9절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첫 부분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만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는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좋은 결심하면 그 결심대로 잘 나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것을 막아요. 아이들이 공부 좀 해볼까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서. 어디서 우리 놀고 있는데 나올래? 마음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는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마침 외출 중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TV 리모컨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낙심하게 되는 일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그 수고와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선한 일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농사는 심어 놓으면 몇 달 지나면 열매 거둔다는 명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해놓은 시간이 없어요. 사람 농사는 다 그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관계인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 대상자는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아요. 온다고 초석까지 약속해 놓고는 막상 온다는 날 아침에 왜 이렇게 못 올 이유가 많아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는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릴 때와 열매를 거둘 때 사이에 오랜 시간과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씨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장의 열매 없어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라도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젠간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씨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은 선을 행하되 한두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한두 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시작했다면 대충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볼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다 한번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매순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에서 무엇을 거둘 때가 있어요?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씨앗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추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농사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의 밭을 갈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밭에 욕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씨 뿌리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을 심어 신뢰를 거두고 감사를 심어 기쁨을 거두고 용서를 심어 평화를 거두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로 열매가 더딜 때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